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찬송가는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잠언 28장 23절에서 24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며 훈계나 충고를 들어본 경험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듣는 입장보다는 충고하는 입장에 설 때가 많지만 동시에 여전히 배움과 교정이 필요한 존재임은 여러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집부리며 정당화하곤 합니다. 오늘 살펴볼 잠언 28장 23절 24절은요, 진심 어린 책망의 그 가치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태도의 결과를 대조하여 보여주는 그런 구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라면 특히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권면을 받을 줄 아는 지혜와 완악함을 버리는 용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경청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의 책망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진심 어린 책망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라는 말씀은요, 곧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나중에는 혀로 아첨하는 사람보다 더 사랑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책망이 듣기 거북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책망의 진심을 깨닫고 고마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순간에는 듣기 좋게 칭찬만 해주고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있다 해도 결국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었음을 깨닫고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여기서 아첨은요, 진실한 관심 없이 상대의 기분만 좋게 하는 말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돌아보면 정말 나를 위해 준 충고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에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어르신들의 조언으로 실수를 면했다거나 혹은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길로 갈 뻔했는데 목회자의 권면으로 또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들의 겉면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일 등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존심이 상해 마음에 걸렸어도 결국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했음을 알게 되지요. 반면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요, 내 편 같아요. 그것이 지속되면 더더욱 더 마음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하지만 정작 나를 망하게 놔두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됩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친구의 상처내는 충언은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자꾸 입맞춤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수의 입맞춤이란 결국 아첨을 뜻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아프게 충고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도 남의 충고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또한 가지셔야 됩니다. 고난이나 실패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책망을 통해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가까운 주인이 영적으로 혹은 삶의 지혜로 우리에게 조언할 때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수용하는 태도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가까운 지인이나 우리 목사님 또는 많은 리더자들 통해 또는 지혜 있는 우리 선배님들 통해 영적으로 혹은 삶의 지혜로 우리에게 조언하실 때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수용하는 태도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결국 겉면을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요. 아첨만 즐기는 자는 참으로 미련한 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둘째로는요, 회개를 거부하는 자의 그릇된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말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24절에서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훔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죄인데요. 더 나아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완악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 다시 말해 파괴자와 한패거리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완고한 자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등치는 행위는요,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죄악입니다. 더구나 죄가 아니라 한다는 말에서 보듯이 이 사람에겐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회개 없이 고집을 부리는 태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적을 받아도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화를 내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며 끝까지 자기 합리에만 몰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들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강교한 생각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절의 말씀인데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곧게 하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할 길이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회개를 거부하며 목이 뻣뻣이 세우면 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급작스러운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기고 넘어가면 죄는 점점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집은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인정하기 두려운 죄나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요? 합리화하고 있는 실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용기를 여러분 내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양심의 소리, 말씀의 책망의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회개 없는 완악함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의 친구, 즉 사단을 친구로 만들 뿐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반면에 즉시 마음을 낮추고 잘못을 자백하면요, 긍휼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겸손히 돌이키는 자를 높여주시지만 끝까지 버티는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고집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완악함이 가져올 파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두 절은요, 종합하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권면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제 가운데 머무는 자는 결국 망한다. 앞서 본 24절의 사람은요, 부모에게조차 해를 끼치고도 니침이 없는 극악한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그는 멸망시키는 자, 파괴자의 동료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는 영적으로 보면 인생을 망가뜨리는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태도가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한다는 엄중한 교훈이지요.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집과 완악함 뒤에는 늘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나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면 파멸은 문 앞에 이른 것입니다. 주변에 고집불통으로 살다가 관계를 다 잃거나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도 여러분 적지 않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부드러워 겉면을 잘 받아들이는 이들은요, 계속 성장하고 복을 받는 모습도 더불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 왕은요, 큰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곧바로 회개했던 인물입니다. 비록 죄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잘못을 지적받을 때 변명과 고집으로 일관하다가 왕위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예가 보여주듯이 완고함은 실패를, 겸손한 회개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오셔서 죄인들을 책망하시되 정죄가 아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자들은 영적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고집의 결과는 영혼의 파멸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가 지금 우리에게 아픈 충고를 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는 책망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겸손히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과 죄를 시인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풍성한 자비와 용서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더 나은 길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책망을 무시하고 완악하게 버틴다면 잠언의 경고처럼 피할 수 없는 멸망이 이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훈계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진실한 말과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픈 소리라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과 제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목소리를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뼈아픈 충고와 권면으로 말씀하실 때 너무도 많은 시간과 세월 동안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진심으로 다가온 말이라면 누구의 소리라도 귀히 여기고 무엇보다 주의 음성을 분별하며 경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